설떡을 앉아셔서 그런지 소리가 약하네. 재직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깨닫고 변하고 전하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시란 말에는 때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크로노스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란 것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을사년 오늘 1월 26일 이 시간 11시 18분, 이게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을 것입니다. 2025년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을 보니까 큰 주제가 뭐냐면 스네이크 센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네이크는 뱀이죠, 뱀. 올해가 푸른 뱀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뱀의 센스를 갖고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뱀이 아주 영특한 동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한 해가 되어라. 그리고 키워드가 한 10개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옴니보라는 말이에요. 옴니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잡식이라고 해요. 이런저런 음식 잡식으로 먹는 거라. 그같이 오늘날 세상은 잡식 세상이 되었다 그래요. SNS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많은 세대와 많은 기능이 어울려지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다. 그래서 옴니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아테네 갔을 때 올림포스 공원을 가니까 히랍 신화를 형상화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신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발에가 날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머물지 않는다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앞에 머리는 굉장히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은 잡지 못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조장님도 연세가 드시지만은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여러 권사님이나 여러분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갈 수 없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그 참 옛날에는 멋지고 참 젊고 좋았는데 그런 한탄 섞인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자연히 저한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이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 주님의 축복이 같이 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데는 크로노스를 안 써요. 일반적인 시간을 안 쓰고 카이로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가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지고, 제자란 말 여기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는 제자가 사도들을 말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를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니까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성장합니다. 계자씨 콧바람에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은 1m 정도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을 든다고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역사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거 무생물은 여러분 뭐 마이크 쇠로 생기고 뭐 이게 뭐 플라스틱 강하게 생겼지만 이건 시간이 되면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면은 생명의 공동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우리 전주 성강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왜냐?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래도 부흥했거든요. 성장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은혜 받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마다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주일이면 오고 싶어 해요. 집사람이랑. 주일을 기다려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교인 수가 거의 40만이 빠졌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합동, 통합, 우리 기장, 고려파,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이 6교단이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인데 이 6교단에서 1년 동안에 40명이 교인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고 추락하고 있는 이런 때예요.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왜냐? 교회가 흥황하고 잘 될 때 나라가 잘 됐거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러지 않아요. 예? 세계 역사를 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추락하고 교회가 메말라 갈 때 그 사회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때 산업화도 잘 되고 굉장히 살기 좋았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면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예수 믿되 그냥 아따리 갔다리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영혼이 내가 잘 되면 범사가 잘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부흥하고 참 잘 됐는데,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회하신 분이 와서 채플 시간에 이야기하시는데 뭐냐면, 교인들을 시험치고 들어오면 별 교회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별, 연령, 직업, 성격, 뭐 가장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이게 긴장관계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뭐 때문에? 구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722년에 북왕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폐명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명하고 말았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말이야 선민의식이 강하다 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어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뭐 유럽 이런 뭐 중동아시아 쪽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고국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예국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살아도 나이 들고 세월 흐르면 고국이 그리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객지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고향이 그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명절 되면 이 고생하면서 예? 고향에 가지 않아요. 예? 고국이 그리워서 헬라 지역에서 낳고 그 뭐냐 2세들이니까 거기서 살다가 그래도 유대인의 그런 그 뭐라자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고국이 그려와서 고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지역에서 그대로 나와서 자라서 지금까지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누가 기득권을 갖고 있냐면 히브리파. 왜?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사도들도. 교회의 주도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고 있는데 아예 고아와 가부는 그때 시대에 구제로 살아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가 자꾸 빠진 거예요. 왜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이 잘 안 통해요. 헬라 지역에서 헬라말을 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아람어를 썼거든요. 달리다 쿰, 엘리 라바사 이게 다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데 구제에 빠르니까 아니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사흘을 굶으면 올장 안 할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서름 중에서 제일 큰 서름이 배고픈 서름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 금강산도 시국경이라 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예? 목사님들한테 당해야 한다든지 재직에 하면 식사하고 나서 하라고 그래요. 예? 식사 안 하고 하면은 예? 밥을 안 먹고 하면은 좀 그렇다고 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끝나서도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자면은 원망했고 불평했다 그랬어요. 이 원망한다는 말이 히란 말로 공기모스라고 하는데 공기모스라는 뭐냐 뜻이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수군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대할 수 있느냐. 세상에 왜 우리를 수군했습니까? 교회에는 수군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 파장이 생겨가지고 아주 교회가 영적으로 수는 많이 왔는데 영적으로 하나 일치가 안 돼. 공동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소는 보고 소야 있어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 같은 소가 생긴 거예요. 양을 보고 양아 있으라 그러면 그 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가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네 가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 왜?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공동체, 일치를 이루어야 된 거예요. 이 공동체 정신을 갖고 항상 살아야 돼. 우리는 전주 성강교회 공동체 이론이다. 그런 소속감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파가 많았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바울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근데 교회는 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돼.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경상도파, 전라도파. 말하죠. 이런 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는 헤르몬 산에 내리는 이슬과 같고 아롤의 섬에 흐르는 기름과 같도다. 우리 교회는 항상 공동체의 정신을 갖고 연합하고 단결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고 비난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을 합니까? 불평한 것은 나를 좀 알아주시오 하는 몸짓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주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비난, 왜 비난합니까? 비난은 나를 좀 사랑해 주시오 하는 하소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난한 사람이 있으면 좀 사랑 좀 하라고요. 할렐루야. 왜 저 사람 불평한다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 비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알아주시고 아멘을 듣지 않은가 몰라 이거. 좀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니까 사탄 마귀는 불평과 비난과 원망의 줄을 타고 우리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뭐 세상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사탄이 그 줄을 타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절대로 그런 쓴물이 나와서는 안 돼. 불평 불만이 나와서는 안 되고 단물이 나와야 돼.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쪽이 아멘이 좀 적은데 보니까 나는 아멘 한쪽을 보고 설교를 해요. 그래야 축복이 그리 가거든. 요리 안 와요. 아멘을 하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교회에는 말 그릇이 커야 돼. 사람이 말 그릇이 크면은 무슨 말이 이렇게 왔다 가도 그 가면은 그 그릇 속에 딱 들어가 버리거든. 말 그릇이 정제기만 하면은 말이 왔다가 이리 튀어가고 저리 튀어가서 말이 굉장히 말하자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은 한 사람 건너가면 본질이 바꿔져 버려요. 제가 실험을 한번 했어요. 우측에다 10사람 세워놓고 좌측에다 10사람 세워놓고 첫 번째 사람에서 메시지를 주면 귓속말에서 마지막 사람이 들은 대로 가져오는 10사람 세워놓고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 우측에다가 뭐를 주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또 좌측에다가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가져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뭐라고 가져오면 태서방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변질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마지막 사람이 뭐라고 가져가냐? 나는 알센 루팡이다. 이렇게 10사람 건너가고 5분에 말이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 그릇이 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명절에 시어머니들이 말 그릇이 좀 커야 돼.
예, 며느리들이 좀 못마땅해도 말그릇이 커서 좀 담아야 돼. 또 며느리들도 말그릇이 좀 커야 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냥 큰 말그릇에 담아야지. 그놈을 남편한테 종제기만 해갖고 요리 이르고 시동생한테 요리 이르고 그러면 가정이 분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말그릇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했어요. 잠언서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여러분, 뇌가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추로 집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인생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구제. 여러분, 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총회장 때 스위스 계획교회를 한 달 동안 연구하러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전역을 이제 돌아봤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바젤이라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바젤 대학에서 칼 바르트가 신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현대의 위대한 신학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젤에 가서 이제 어디를 갔냐 하면은 그로스민스터 가장 큰 교회를 방문을 했지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로서의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 그 큰 교회 앞에 종각이 앞에 이게 두 개 딱 서 있는데 조각이 그 종각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오른쪽에는 무슨 조각이 있냐? 미가엘 천사가 말을 타고 사탄 뱀을 창으로 찌르는 장면, 그런 그 조각이 있어요. 왼쪽에는 무슨 조각이냐면 로마 장군 마틴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자기의 예투를 탁 잘라가지고 덮어주는 그 장면이 말하자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도전받는 것이 뭐냐? 그렇다! 교회의 할 일은 이 두 가지로구나. 첫째로 영적으로 사탄, 마귀, 이단, 이 모든 마귀의 건세를 물리친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목회의 할 일이구나. 제가 도전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뭔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구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좀 도와주고,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는 재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이웃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보네퍼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말하자면은 교회의 성령 운동이 변화가 된 거고 목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뭐냐? 옛날에는 건강과 부를 강조하는 번영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산업화될 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건강, 부를 강조하는 그런 번영의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세월이 좀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도와 말하자면 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열정적인 예배를, 그래서 막 복음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진적인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 선진적인 성령 운동 뭐냐? 프로그레시브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이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가 무엇인가? 이걸 교회가 알고, 그래서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이것이 말하자면 선진적인 성령운동, 프로그레시브,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하자면 목회의 방향이요, 교회의 방향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참 우리 전주성곽교회가 좀 그런 교회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위에 어린아이 꼬마를 비롯해서 엄마 아빠와 같이 이게 뭡니까? 쓰레기 짚는 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정말로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채워주는 선한 이웃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유대의 나라는 구제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고아와 가부들 오라 해서 14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을 줘요. 그 다음에 나그네들, 예부에서 온 나그네는 큰 그릇에다가 음식을 가득 채워서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14끼의 식사가 빠지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든 제자란 것은 교인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접대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자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인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말하자면 먼지가 나도록 바삐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는데, 교회 구제하고 교회 살림하고 이런 일이 그냥 몸에서 먼지가 막 떨어지듯이 바삐 막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을 바쁘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한국 교회 목사들처럼 고단하고 바쁜 목사가 없어요. 주일날 설교하지, 수요일 하지, 금요일 하지, 매일 새벽 기도하지. 언제 자기 성찰을 하고 언제 책을 보고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 목사가 너무 바쁘면요 탈진해, 번아웃 돼요. 목사가 탈진하면요 시험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항상 교회를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목사가 말하자면은 정말 말씀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줄 그런 교회가 돼야 된 거예요. 저는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주님의 교회 하다가 스위스 제네바 가서 3년 동안 어려운 교회 살리고 혼자 가서 사모님 놔두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초격파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65세가 돼서 딱 그만두고 우리나라 전국에 땅 한 평에 10만 원짜리를 찾았는데 그게 거창이에요. 거창 해발 600m 산 중턱 마을, 한 40호 사는 마을, 거기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 가가지고. 당신 집이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 앞에 있었지만은 후임을 생각해서 그거 다 버려두고 그리 갔는데,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의 내가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거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목회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토요일은 별일이 있어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장례식에도 안 갔다는 거예요. 돌예배도 안 갔다는 거예요. 결혼주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식사자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좋고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지 않아요. 그분이 설교하면. 예?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나 놀래버려. 그런데 뭐 우리 박 목사님도 뭐 토요일 날 뭐 장례식 나면 할 수 없지. 돌례벽을 하면 가야지. 결혼주례 하면 가야지. 언제 공부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한스 에버가 뭐라 했냐. 목사는 주방장이라고 그랬어. 주방장. 예? 여러분, 주방장에 의해서 그 식당은 성패가 좌우된 거예요. 저 산속에다가 식당 만들어 놨지만 주방장의 음식을 잘 만들면, 요새는 자동차 있으니까 문전성세요. 산중에도. 예?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고 아무리 도심 가운데 있어도 음식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와요?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예? 목사는 주방장이라는 것처럼 목사는 뭐 했느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떡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아주 은혜가 있고 영성이 깊은 말씀을 주일에 오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교인들이 그 영적인 그 말하죠, 입을 여는 그 입에다가 그 맛있는 뭐요? 예? 말씀의 떡을 공급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예, 목사님 신방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절대로 하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예.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목사님이 그 교인들의 눈높이에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는 단순히 공기의 진동으로 그 설교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참 우리 박 목사님이 말이죠. 예, 내가 늘 이렇게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목사가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더더구나 이렇게 노인 목사가 젊은 목사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고만 전부 다. 그런데 저는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그 생명의 말씀. 네. 그러면 내가 가끔 집사람한테 나도 젊었을 때 박 목사처럼 그렇게 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때가 있다고요. 예. 우리 왜 그러냐? 박 목사님이 교인 눈높이에 맞게 설교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고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겠으니, 오늘 성경 이야기하겠으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으니 교회 접대하고 교회 일을 할 사람을 7명을 뽑아라. 자격을 어떻게 얘기하자. 제가 우리나라의 그 아까 얘기했지만 코리아 트렌드 책을 보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볼 때에 인물을 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인물. 그 다음에 뭐냐, 재산을 보고, 그 다음에 학력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성격까지, 성격이 제일 마지막 6번째. 그렇게 사람을 보더라고. 예? 난 그거 참, 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런데 오늘 교회에 이 말하자면 섬기는 자를 뽑은데 어떻게 뽑냐? 3가지 조건이. 첫째로 뭐냐? 성령 충만하고, 2번째 지혜가 충만하고, 3번째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 충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생겨서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들이, 재직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자기 지혜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적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목회도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되지, 지식 목회로, 성품 목회로, 무슨 지혜 목회로, 정치 목회로 안 돼요. 목회는 성령 충만한 성령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시간을 성실하게 참석을 해야 돼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희생이 들어가야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옛날에 뭐예요? 제사니요. 제사는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옛날 제사라고 했는데 희생이 들어가요. 제물이 희생을 하지 않아요, 제사에. 그와 같이 시간을 희생할 줄 알고 물질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참석하고, 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설교 듣고 그냥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축도예요. 축도를 안 받고 가는 사람은 죽어라고 일하고 삭스를 안 받던 거가 똑같은 거예요. 헛예배 드린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11조, 감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계절. 그때마다 물질을 희생을 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정금보다 낫다고 그랬지 않아요? 지혜가 왜 충만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 와서 실족을 당해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교회는 뭐라 합니까?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세상살이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실족을 당하면,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몇 달을 메고 바다에 빠져준 것이 낫다. 교회에 오면은 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로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지, 교회에 와서 실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절대 교회에 와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에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포용력. 교회에는 묵은닭이 있으면 안 돼요. 묵은닭이 있죠. 새닭이 들어보면 텃세 쪼아대요. 묵은닭은 말이죠, 얼마나 또 그 무거워가지고 압력솥에다가 삶아도 먹으려면 이빨이 아파. 고집이 세. 묵은닭. 자기가 한번 말하면 그게 막 끝까지 주장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돼.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천년을 세계를 지배하는 대강국이 되었던 이야기 중에서 일본 사람에서 로마인의 이야기 15권의 첫 번째
일본에 뭐라고 쓰냐? 포용력을 써요. 포용력. 로마 사람들이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 전쟁하다가 적군이 포로가 잡히면 안 죽게 절대로. 그리고 무기를 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장교는 말까지 줘서 보내고,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 편입한다면 그 계급 그대로 인정을 하는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이.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진영 논리가 너무 말하자면은 뭐 첨예해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포용력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 사회가 정말로 안타깝지요 지금. 전 포용력이 있어야 돼. 지도자가 포용력이 있어야 돼. 포용력 교회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은 뭐냐면 영어로 인터그리티라고 해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도덕성으로, 윤리적으로 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장로님을 선출하면은 먼저 밖에, 교회 밖에 그분의 직장이라든지 그분의 사는 그 동네라든지 거기서 표를 먼저 얻어요. 그래서 그 표가 어느 수준에 닿았을 때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또 뽑는 거예요. 그게 왜냐?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재직들의 지도자는. 예? 그래서 이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뽑았는데 7사람을 뽑았는데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아까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득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도 많고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막상 교회에 섬기는 자 지도자를 뽑을 때는 헬라파 유대인을 다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예. 아까 이야기했죠. 그때 그 시대에는 헬라 시대예요. 모든 철학과 문학과 모든 말하자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다 언어가 헬라 시대예요. 헬라 문화권. 지금 영어권이 세계를 통합한 것처럼. 예. 헬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겠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얼티메이트 컨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그 헬라 말을 해야 히브리에서만 머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머물렀으면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헬라 지역에서 살고 온 사람, 헬라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여러 가지 풍습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를 할 때 관계가 성립이 되고 말이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을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히브리파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고 보니 전부 다 거기 헬라파 유대인이 왔다 그 말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교인들이 했는데 안수는 누가 합니까? 사도들이 했어요. 그 뭐냐? 그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권사나 장로 선택은 여러분이 하지만 안수는 목사님이 한 건 사도권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안수를 받을 때에 사도들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글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즘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 12지파
촌장들을 오라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그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이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말하면 기운이 그리 흘렀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안수는 누가 하느냐? 예. 사도들이 안수를 하여 그들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예. 교회의 직분자가 세운 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예.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뽑은다든지 무슨 권사를 선출하는지 하면은 그 직분자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직분자 뽑아갖고 오히려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다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안 되죠. 예?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예? 직분자 뽑아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직분자를 뽑아보러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 에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이 7 말하자면은 섬기는 자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직분자를 뽑으러 해결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재직을 보면 그 교회가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사탄 마귀 3번 다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겠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이 수종이란 말이 나는 아주 군주시대의 언어라서 싫어요. 수종이란 말이. 그것을 히라보로 보니까 뭐라고 써냐면 천사가 와서 섬기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곧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수종드니라. 그것도 뭐냐? 섬기니라. 할렐루야. 저 갈릴리에서 온 마리아와 마르다들이 그 말이에요. 예? 마리아는 뭐냐면 우리 수은이 영자 아재께 그렇게 이름이 많은 거예요. 거기도 마리아. 어지간하면 마르다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드니라. 그게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의 가장 말하자면 큰 특권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섬기는 특권인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섬기는 특권. 나의 특권은 뭐냐? 교회에서 내가 재직이라면 섬기는 특권을 나는 하나님 내게 주셨다. 자, 여러분 마다 테레사 잘 알잖아요. 마다 테레사가 저 인도 칼카타에서 예? 시신을 수습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다 돌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위대했는데 하루는 한 청년이 마다 테레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수녀님은 이렇게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섬기는 자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에 새로운 부흥과 발전과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섬기는 자의
그런 비밀을 알아서 큰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